우리 오면표 집사님, 우리 최은영 집사님, 우리 장남되는 우리 오병기 형제가 오늘 결혼할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권아름 우리 자매인데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11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10시 한 20분에 정시 출발하려고 10시 20분에 그래서 그 이전에 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박수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리에 앉으시고. 그래. 우리 변경재는 제주도에서 카페를 바닷가에 아주 크게 굉장히 이뻐요. 사업하고 있는데 제주도 가시는 분들은 은주학교의 성도 할인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하는 또 자매는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그 간호연구원으로 또 이렇게 해서 임상심리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근무하고 계셔요. 병원 가실 분들 또 은주학교의 성도 뭐 특별 뭐 혜택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광고 하나랑 또 오늘 성도님들 들어오시는데 또 아주 기쁜 소식도 하나 또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사업장 주셔서 사업장 경영 잘 하고 계시다가 주일날에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부터 문을 닫았다고, 주일날에는 이제 문 닫는다고 딱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도 감사하고 이게 보통 또 하나님께서 주일날에는 만나를 안 주시더라도 토요일날 갑절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요즘은 이런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아파트에서 아니면 길 가다가 우리 교회 보면 외벽에 또 우리 강신배 집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성탄 장식을 잘 예쁘게 잘 해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아내를 우리 모든 교육부에서도 열심히 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외벽을 장식해 주셨는데 이 동네를 다녀보더라도 성탄 트리가 돼 있는 건물이 없어요. 참 마음이 한쪽에 참 씁쓸한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장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시다가 혹시 위를 한번 올려다 보시면 교회가 아름답게 딱 되어 있는 것들 보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탄절이구나 믿지 않은 분들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교회 건물을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들으면서 내 얘기 같다 이런 분이 계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런저런 죄책감에 짓눌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이런저런 욕심에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저런 죄책감에 정죄감을 느끼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었으면 거기서도 속하지 못해서 그 가운데 이런저런 고통을 또 느끼게 되어지는 이런 원인이 어디서부터 올까? 오늘 그 얘기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말세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그러면서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사랑의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말세 때에는 사랑의 왜곡, 사랑의 대상에서의 왜곡과 사랑의 방향에서의 왜곡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결과로 모든 관계들이 다 어그러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모든 관계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것이지요.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다 고통합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진다고 말합니까? 지난 주일에 본문 말씀이었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텐데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한 주간 살면서 좀 이 말세의 이런 특징들을 거슬러서 사셨습니까? 그 말씀 좀 담고 여러분 내 삶을 좀 비추어 보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휩쓸려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삶을 좀 유심히 또한 절제하며 사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사이를 통틀어서 말세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미 이런 항목들이 점점 극심해지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랬고 우린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세의 특징들을 항목으로 쭉 얘기해 주었는데 그것이 다 오늘 우리도 낯설지 않게 다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말세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이 3장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총 19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18개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19번째가 5절에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 생활하는 겉모양은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는 뭔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숱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앞에 나오는 18가지의 말세의 현상은 사랑의 왜곡에서 기인되었다면 또 하나 심각한 말세의 현상은 신앙의 왜곡입니다. 신앙이 왜곡되고 타락하지요. 신앙이 왜곡되어지니까 성도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점점 사라진다. 경건의 모양 안에 경건의 내용과 그 내용이 역사하면서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어디서도 경건의 내용이 있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 그것들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근거하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경건의 모양 안에 경건의 능력이 같이 있어야지만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새 생명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숱하게 나온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서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경건은요. 금생과 내생에서 우리의 유익이 있다. 범사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도 경건한 능력은 스스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사람 안 바뀐다. 경건의 능력을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 안 바뀐다. 어떤 면에서 이 신앙의 왜곡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사랑의 왜곡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픈 주제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8가지 말세의 현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쾌락 사랑을 이겨내는 것도 신앙이고 그런 왜곡된 사랑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계의 어그러짐과 깨어짐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오직 신앙밖에 없는데 그 신앙에도 왜곡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세의 현상들을 조금 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까 세상조류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세의 고통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림없지요. 나도 떠내려가고 있는데 누구를 붙들어 주겠어요.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 경건의 모양 안에 반드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능력이 드러나야 그 경건의 모양이 효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 아무리 신앙생활에 연륜이 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역사는 없는, 능력은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나도 안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가 없는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모습들이 더 흔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남 얘기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경험하고 있는 낯익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책망하셨던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경건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을 들여다보면서 너희들은 겉만 번지르하구나, 안에는 텅텅 비었구나, 아니 못돼 먹은 것으로 가득하구나, 하나님께 탄식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한탄하시지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여러분,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월삭도 드리고 있고 정한 절기도 제대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오히려 그것이 내겐 무거운 짐밖에 안 된다. 나를 곤비케 하는구나. 나를 피곤하게만 만드는구나.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잔뜩 묻은 손을 높이 들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겠느냐, 그 기도에 어떻게 역사 일어나겠느냐, 어떻게 응답이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겉모습은 있지만 그는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세리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으면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 사랑으로 나갈 텐데, 이웃들에게 해코지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아무리 높이 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그 기도의 모양이 너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 오히려 나를 피곤케만 하고 있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사라져 있고, 그러니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겠고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신약에 오면 우리 주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경건의 모양이 탁월했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책망하시지요. 화 있을진저,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아웃사이드는요 클린, 깨끗하대요. 근데 인사이드는요 탐욕과 방탕으로 풀, 가득 차 있대요. 경건의 모양은 아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형편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경건의 능력이 나오겠는가? 자기도 못 바꾸고 남도 못 바꾸고. 디모데 전서를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범사를 살아가는 거,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에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회하면서 바르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범사에 영향을 끼치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을 살 때에도 일터에서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고 이런저런 사람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범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인데, 그 경건의 능력이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만 보면 경건의 모양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가슴속에 담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그것들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과 똑같이 정말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거기서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거기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일상 가운데 속에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은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체험이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자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탁월하다고 서로 경쟁하며 싸워요.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하면서요, 교회 안에 적어도 4개의 분파들이 생겼어요.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자기의 그 양 어머니의 침상에 오르는 아들도 있다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경우까지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으로 쑥 들어가게 보게 되었으면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뭔가,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역사들은 다 도대체 뭔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목회자 아닙니까?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도무지 빠질 수가 없구나. 너희들의 꼴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말하는 것 보게 되었으면 너무나도 경건해 보이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모습 보게 되어지면 근사한 것 같은데 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한번 보겠다.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은사와 그 은혜가 어떻게 일상에 드러나고 있는지 그 능력을 한번 내가 점검해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한번 저분에게 한번 찾아가서 저분의 그 모양 안에 내용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겉모습만 보게 되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가운데 속에 그 경건이 만들어내는 선한 열매들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경건한 것 같은데 정말 경건의 내용과 능력도 그 안에 담겨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모양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가 맞습니다. 경건의 모양 안에 경건의 진실한 능력과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왜곡, 당연하지요.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속에 딱 새는 진리가 훼손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아니 에스컬레이터가 교회 안에 있고 정말 모든 부대 시설들이 완벽하고 주차장도 아주 잘 구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모든 시설 편의시설 하나 아주 고급스럽게 잘 배치되어져 있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무리 지하에 예배당이 있고 2층 3층에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목사님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연로하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지.
강단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회중들이 감동적인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고 아무리 유쾌하고 즐겁고 유머러스한 그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로 이 못돼 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만 했던 이 악한 본성이 깨지겠냐고요. 겉모습만 보게 되어지면 신앙 연륜이 많아지니까 그 가운데 뭔가 근사해 보고 그럴듯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그 안에 정말 경건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가? 범사의 일상 가운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늘 비난받는 것처럼 도덕과 윤리가 따라주지 않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그 수준밖에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도 데려가려고 하는 지점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표현으로 하면 행위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지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위가 전혀 없으면서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총신대학원은 한 학년마다 한 700명, 800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교생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경건 예배가 있습니다. 체프를 드리지요. 그러면 11시가 딱 되어지면 다들 수업을 마치고 모든 대학원들 다 전도사들이에요. 교회에서 다 한 자리에 모여요.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런데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별 충격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되었었는데 그때 저는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예비대 빽빽하게 강당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있는 두 전도사님들이 찬양을 할 때부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지 그 전사들 옆에 제가 딱 앉아 있는데 얼마나 저는 부끄럽든지 얼마나 도전이 되고 또 부럽든지 설교 말씀만 하도 들리지도 않고 그 가운데 속에 그냥 그 전사님 두분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줄을 쭉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푸식푸식 정말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 꽉 차 있으니까 그 가운데 속에 예배 드리는데 그 앞에 옆에 사람 쫙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 그 손잡이 거기다 발을 탁 찍고 탁 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뭔가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식당에 갔더니 맨 앞에 줄 서 있더라고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드린 예배는 도대체 뭔가?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도대체 뭔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들이 드렸던 찬양은 도대체 뭐고 기도는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 얘기처럼만 들리십니까? 이 안에서 우리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만 조금 벗어나도 그럼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내 입에서는 어떻게 어떤 말이 나오는지 내 마음을 쓰면 도대체 어떠한지 마치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놓고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상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일상으로의 부르심. 줄 하나 서는 것도 운전하는 모습 하나도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뭔가가 그 구별됨과 다름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는데 경건의 모양은 이렇게 있는데 일상으로 가게 되었으면 그 모양 속에 담긴 게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진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말세의 특징이래요. 신앙이 왜곡된대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경건의 모양
안에다가 경건의 내용과 능력까지 다 담는 일에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다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할 때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고, 형편 가운데 속에 아직 내 믿음이 그 정도까지 자라지 않아서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싸우는 모습은 있어야지. 경건의 모양에다가 경건의 내용과 능력까지 담고 싶어서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익숙해져서 더 이상 문제도 삼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말세의 신앙이 왜곡되고 있는 그 전반적인 분위기 가운데 나도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나의 신앙 고백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말세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특징을 거슬러서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 온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관계에 다 어그러지는데, 하나님을 만난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게 모든 게 일상으로 쭉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성도들 이렇게 많은데 내가 있는 곳 하나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용도 충실하게 담고 싶어서 그 내용들이 역사여 능력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사모하면서, 그 경건 때문에, 경건한 삶 때문에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나 때문에 내 주변까지 바뀌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좀만 있으면 2023년도 끝이 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울 텐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한 습관을 세워야 된다. 경건한 습관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경건의 모양이라도 세워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경건의 내용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이라도, 그릇이라도 만들어놔야 그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라도 담길 텐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보게 되었으면 경건의 모양조차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시간을 구별해 기도하고 말씀 묵상이 사랑하고,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내용을 담아야 될 텐데, 경건의 모양도 안 만들어 놓으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경건한 습관 세우라. 내년도 계획을 짜는데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한 계획 하나 세워놓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경건의 능력을 보겠습니까?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아도 3일만 되면 흐트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인데, 계획조차 세워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보셔야죠. 여러분 12월, 오늘이 10일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20일 정도까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속에 정말 경건한 습관들이 있었는지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 경건의 습관 가운데 속에 내용들이 제대로 담기고 있는지, 능력도 드러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 부분도 참 중요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단호합니다. 5절 말미에 보면 이 같은 자들 네가 돌아서라,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계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할 만큼, 말할 만큼 그 어떤 타협점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놓고 마치 넋두리 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느냐, 안 된다, 못 산다, 그럼 망한다. 경건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경건한 삶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범사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는데,
그 능력을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 말씀대로 사냐?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현실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싸워보려고 하지조차 아니하고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만 생기면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금방금방 내어놓는, 아니요, 마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인 것처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단호하게 거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위험한 것은 이렇게 모양과 내용이 다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왜곡된 신앙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미련하게 하냐? 지혜롭게 해야지. 세상에서는 이 정도 융통성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금하고 있지만 근데 세상에 성공하려면 성공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지. 이러면서 전도를 해요. 그 왜곡된 신앙을. 그 모든 과정까지도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과정은 어떠해도 되는지 상관없는 것처럼, 나중에 뭔가 되어지면 신앙생활 그때 가서 제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그 왜곡된 신앙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거 해도 괜찮아. 그 왜곡된 신앙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의 예를 듭니다. 6절, 그들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나뉘어진 상태에서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왜곡된 신앙을요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작은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화의 열매들이 좀 묻어 나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나지는 않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라나지만 않고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진리의 말씀 안에 다 자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미혹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양만 근사하면 그 안에 내용이 제대로 담겨있을 것이라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요,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신앙적으로 뭔가 경건한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요. 오늘 이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장로니 권사니 선교사니 이러면서 오는데 보니까 뭐 며칠 금식을 하고 말하는 것도 보면 너무 경건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정말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답게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저분 앞에 보니까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보면서 다 쏘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지 않는 어리석은 영적 어린아이 상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속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단 안에 가보면 거기는 태반이요,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직분을 가졌었는가, 교회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었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라나 있는가.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미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 경건의 모양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제대로 된 내용물이 들어있는가, 이거 분별하지 못하니까 경건의 그 모양만 가지고 오면 그 껍데기를 보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 친절한 게 대수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친절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여러분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떼들이 얼마나 많은데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1, 2학년 때 얼마나 이단들이 접근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나이스한 선배, 자기 일도 다 뒤쳐놓고 내일 도와주는 선배, 내가 아쉬울 때마다 찾아 도와주는 선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속에 다 하나씩 마음이
무장이 해제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조금씩 듣다 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어느샌가 발이 한쪽 탁 걸치고 있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진리 안에 자라나지 못하면, 경건의 껍데기만 있지 그 안에 내용물에 관심이 없으면 그 가운데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쓰실 때 또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속에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건 생명을 건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그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는 다 이겨냈는데 거짓 교사들의 그 경건한 모양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 경건의 내용이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어서느냐.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6절 하반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배웠던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한쪽으로는 정죄감에 눌려요. 동시에 또 한쪽에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돼요. 내 마음 한쪽으로는 정죄감에 눌리고 또 한쪽으로는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고, 이런 상반되는 감정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전 특별히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년 때는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상황들이 생각나는데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게 상세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교회는 가지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한 주간의 삶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를 다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이 오히려 눌려요. 죄책감에. 동시에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으면 또 여러 가지 욕심이 이끄는 대로 또 끌려다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일을 할지라도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나를 즐겁게 해줄 것만 같으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또 그 일을 해요. 아니, 그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오면 정죄감을 느끼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런저런 욕심에 끌려다니고 어디서도 마음이 안 편한, 감이 오시지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어디서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 오게 되었으면 내가 위선자이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지난 한 주 살았던 삶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오면 정죄감을 느끼고, 근데 어느 순간 되었으면 그것도 익숙해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으면 또 하나님 말씀 주일날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 사는 것도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안 살고 싶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어디서도 편하지 못한, 교회에서도 편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편하지도 않은,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 경건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성도의 고통인 거예요. 말세 때가 되었으면 이런 사람들 숱하게 나온다, 이 말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죄사함,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 받는 게 무엇인지 이것들을 좀 경험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모든 세상에서 약해서 악해서 그 죄를 짓고 정죄감과 예배 가운데 속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피 묻는 손을 씻으면서 그 가운데 속에 다시 회복되면서 또다시 힘을 내어서 세상에 나가서 뭔가 좀 싸워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경건의 모양을 주는데 그 가운데 망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죄된 욕구를 쌓으면서 그 가운데 속에 점점점 그 모양 안에 내용을 담아가야
그 가운데 속에 성도다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가정도 바꿔내고 일터도 바꿔내고 모든 관계들도 바꿔낼 텐데 세상과 다름없이 사랑에 왜곡되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신앙의 왜곡을 가지고 가니까 그 어떤 역사도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내용이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짓 교사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경계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8절 보십시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는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로 읽었던 팔레스타인 탈굼이라는 책에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바로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찾아갔을 때 그 옆에 애굽의 술사들이 쫙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으로 곧장 변했어요. 그런데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해요. 자기들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들이 쭉 시작되어지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모세가 나일강을 향해서 가리키니까 그 가운데 피가 변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따라해요. 두 번째 재앙이요. 여러분,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애굽 술사도 똑같이 그걸 따라해요. 근데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요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해요. 심지어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들과 가축들이 고생할 때요 이 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 애굽 술사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감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하고 눈속이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얀네와 얀브레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게 되시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거든. 역사가 드러나는 것 같거든. 그 사람들이 미혹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에 휩쓸려서 네로 황제의 박해도 이겨난 그 성도들이, 그 대단한 성도들이 그 거짓 교회 미혹에 넘어가서 다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얀네와 얀브레 같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경건의 모양에 속지 마라. 저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짜다. 안에 내용물 하나도 없다. 그 안에는 정말 탐욕이 가득 차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동시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얀네와 얀브레 같은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흥황한다 할지라도 말세 때에 너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나타나서 아무리 신앙을 왜곡시킨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가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속고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다 알곡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었으면 그 가운데 가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다 양들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염소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들추어내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거짓 교사들이 세를 얻을 수도 있고 이단들이 흥황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들의 거짓 때문에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로 왕제의 박해가 점점 극심해지고 아무리 성도들이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세상 포기한 적 없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말세의 때에 아무리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사랑을 왜곡시키고 신앙을 왜곡시킨다 할지라도 이러다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복음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믿음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실패함이 없이 그 가운데 자신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왜곡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성도들이 신앙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를 사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전에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물든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단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전도하면서 기성성도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교회는 힘을 잃고 침체되어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인정조차 안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야, 이거 다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10년 20년 뒤 되면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말세의 사랑의 왜곡이 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랑을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사람들의 관계들이 다 깨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자들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순결한 신부로 온전히 그 앞에 세워놓을 테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부터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넋두리만 하지 말고 그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그거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걸 더 나아가서 말세의 그 고통하는 때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이 어두워진 만큼 그 가운데 빛으로 살고, 세상이 썩은 만큼 그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에 아무리 싸고 가면서 악취가 풀풀 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야. 그런데 너희들마저 그 짠맛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지켜내겠느냐? 후세는 아무 쓸데없어. 너희들조차도 사람들에게 발에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쑥 하고 빛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네 주변만큼은 다 밝아질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중요한 사랑은 점점 왜곡될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는 더욱더 어그러질 것이고, 그 왜곡된 사랑은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신앙도 점점 왜곡되면서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가진 성도들을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경건의 모양도 없는, 뭔가 그런 척이라도 하고 있어야 그 가운데 뭔가를 담을 동기라도 부여될 텐데 척도 하지 않는,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 세상 어떻게 될까? 이러다 교회는 어떻게 될까? 위기감과 두려움이 쏟아내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온 세상에 사랑의 왜곡이 나고 신앙의 왜곡이 나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 말세의 때에 오히려 더 너희들은 구별되이 살아라. 더 순결하게 살아라.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나 너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말세의 특징이 이렇게 나눠서 그 가운데 사랑도 왜곡되어지고 그 가운데 신앙도 왜곡되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라. 그 다르게 사는, 구별되어 사는 것이 바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빛으로 사는 것이다. 왜곡된 사랑으로 온 세상이 고통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참된 사랑으로 소금 역할을 하고, 왜곡된 신앙으로 교회들이 힘을 잃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아니라고, 그쪽으로 가면 망한다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빛을 쫙 비춰줘서 그들에게 한 걸음 앞을 더 보게끔 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역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부르겠지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갈 때 이 세상을 향해서 더 크게 나는 주만 섬기며 살겠다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갈 때 아니라고, 나는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살겠다고 믿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말세의 경향성에 휩쓸려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나 하고 성도는 나도 휩쓸려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별됨과 다름을 가지고 참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참된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주께 인도해야 될 사명, 이게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신앙생활 그래도 반듯하게 하고 나 하나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사람 도움을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경건의 모양 안에 경건의 능력까지 하나하나 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속에 이 사랑의 왜곡이 다시 치유되기 시작하고 이 신앙의 왜곡이 다시 바로 잡히기 시작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이 땅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0~80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보실 때 경건의 내용과 능력까지 갖춘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10명만 의인 찾으면 내가 심판을 유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몇 명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신앙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모양, 그 안에 제대로 된 진리의 내용을 담고 그리고 진리가 만들어내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좀 힘있게 부르십시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가는 길을 누가 이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그들도 참길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경험하기 흉게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옆 사람들 서로 인사합시다. 집사님,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남녀 선교회 그리고 교육기관 총회 지금 다 마친 때도 있고 오늘 한 분도 계시는데 그 결과를 꼭 저기 사무실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 감사도 잘 받아주시고요. 성탄절 안내는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텐데 오늘 주보에 보면 헌금 봉투와 간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 11시 예배가 마치면 우리 이웃들에게 선물을 들고 우리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즐거움을 함께 하는 행사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우리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올해까지만 성금으로 좀 기탁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좀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것은 1년만 더 있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센터 의견에 또 이렇게 들어서 이번에도 우리 지역은 마포구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가장 많은 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가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더 많을 때는 그 이상도 성탄절 헌금은 다 보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래서 올해도 우리 다른 많은 헌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탄 감사 헌금, 구제 헌금으로 나눔 헌금으로 사용되어지니까 힘을 다해서 그렇게 또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 작정서 지난주에 다 마감을 하고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신청서를 다 정리했어요. 어디에 누가 들어갔는지 다 정리하니까 그 가운데 마음이 좀 제가 담임 목사도 어려웠어요. 솔직히 올해도 열심히 수고해줬던 분들이 더 열심을 내서 하나 더 짐을 지기도 하는데 분명히 내야 될 분들이 내지도 않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섬겨야 되나,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다들 상황들이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면 그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찾아야 되는데 사역 작성서까지도 아예 내지도 않은 경우들이 또 있어서 그냥 실수로 그냥 알아서 뭐 내주시겠지 하는 것들은 보게 되어지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속에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분들은 사역 작성서 꼭 작성을 해서 어디에 갈지 모르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좀 물어보고 선교회나 좀 물어보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사역들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분들은 더 많이 계시고요. 또 그 다음에 더 잘 섬겨야 되니까 또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전처럼 교육자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좀 성도들이 한 분씩 더 들어올수록 모든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더 정교해지니까 좀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 칸타타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는 특별히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25일 11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칸타타로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25일 예배는 이번 특별하게 드립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 그래서 지금 기획 단계에 있는데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한 자리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속에 뭐 예를 들면 대표 기도는 우리 항상 장로님들이 항상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유년부 친구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성경 봉독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와서 성경 암송으로 봉독을 하고 그다음 헌금 위원 같은 경우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이 했는데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또 조그만 가운을 입고 또 그 가운데 속에 또 헌금 위원으로 나서고 좀 이런 것들 할 수만 있으면 설교도 제가 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설교는 제가 짧게 좀 하려고 합니다. 좀 그렇게 해서 같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사모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남부 시찰 우리 서울선호에 우리 시찰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시찰이 우리 교회에서 모임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사모님들 잘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추가로 광고 드리면 우리 홍성희 집사님이 얼마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또 환송해 드렸는데 우리 홍성희 집사님 어머니 그 장례 절차 가운데 속에 하나님 너무나도 또 은혜스럽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 또 병주에 계실 때 기도해 주신 분 만나면 너무 감사하다고 점심에 떡을 또 대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홍송이 집사님 어머님이 우리 천국 가시면서 우리에게 대접하는 것들이니까 잘 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사하셨던 김한별 목사님 우리 사모님하고 아기가 왔어요. 아기가 9개월 10개월 이렇게 좀 된 친구인데 우리 유하영 우리 사모님 그리고 김서율 우리 아기까지 지금은 유아유치부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 뒤에 보면 우리 카메라 있죠?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가 있는데
권사 합창단이 만들어집니다. 권사 합창단. 그래서 근데 이 써주신 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권사 합창단을 소개를 이렇게 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찬양하는 권사 합창단.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거 우리 또 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권사님 또 연수 권사님 또 보내주셔서 오랫동안 평생 또 지휘하면서 또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잘 또 지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이것도 다 권사하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모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신청을 좀 해주시면 그다음 문의는 우리 유종수 권사님께 하시면 되고 그래서 권사 합창들 이렇게 해서 절기 때마다 또 이렇게 합창으로 또 하는 게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다 드렸습니다. 오늘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김희정 권사님, 다니엘이 드렸고요. 이명순 집사님, 김을숙 권사님, 조국희 목사님, 윤일근 김태순 집사님, 이창석 권경민 집사님, 이대호 김연아 집사님, 이하영 강경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김을숙 권사님, 그리고 정도 집사님, 강정 권사님, 조상 서연아 집사님, 그리고 에스더 여선교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김희정 권사님, 은자 승리교회 장학금금 15명, 렌줄리 에디터먼트 이대호 김연아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대호 김연아 집사님, 그리고 은자 승리교회 놓고 이성현, 이민서 청년, 그리고 이대호 집사님, 김연아 집사님, 비전원금, 성경금, 신중한 예순 집사님, 조상명 서연아 집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전원금 이명순 집사님, 정치하는 강정 권사님, 조상 서연아 집사님, 김은숙 권사님, 김태정 권사님, 한국대 지사 홍춘희 권사님, 원룸성 원로사모님, 윤옥현, 김태순 집사님, 유병 장순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복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면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백서 안미라 집사님, 그리고 다니엘 드렸고요. 방순원 집사님, 병기와 아름이의 앞날을 위해 축복기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면표 최은영 집사님, 오늘 점심시간 때 좀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원 집사님, 그리고 이명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신배 집사님, 주님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성현 최은숙 권사님, 이유숙 집사님, 김정우, 이하진 집사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미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 장수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자 권사님, 늘 주님 사모하는 가정되기 원합니다. 정순미, 서영태 집사님, 정기 집사님,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인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병기, 권아름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현 권사님, 배준호, 신북초등학교 입학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고 우리 최근수 권사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류병 장순희 집사님, 이대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순자 권사님, 차영선 집사님, 그리고 모세 요사 갈렙 드렸고요. 1,000번째 우리 박동화 집사님, 김영환 집사님, 박동화 집사님, 김영환 권사님, 박남은, 박남영 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1,000번째 드렸습니다. 1,000번째 이수창, 안미선, 이은지 가정에 드렸고요. 온라인으로 10의 1조 홍지혜 집사님, 이수 집사님, 안백사 안미라 집사님, 김성신 집사님 드렸고요. 감사한금 김정훈, 김성신 우리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굳게 하는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무리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아무리 어리석다고 말해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또 예배당을 떠납니다. 예배당을 떠나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경건히 만들어내는 범사의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나쁘고 어리석다고, 그러면 망한다고, 그러면 실수한다고, 실패한다고 아버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삶 끝까지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경건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내용이 담기게 해주십시오. 경건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도 아버지 하나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다 할지라도 나도 그렇게 사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며 아니라고, 이곳으로 가야 된다고 아버지 내 삶으로 빛으로 비춰줄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그러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분명한 구별됨과 분명한 다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점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이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내 살아가는 일상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증거로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다 한탄만 하고 비난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서 아버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영역들 곳곳으로 들어가서 소금 역할하고 빛 역할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아버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쑥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목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귀하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내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다 달려있는 줄 믿고 그 가운데 주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사랑이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속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미혹받고 있는 시대에 아버지 이 예물이 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좋은 환경 만들어내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아버지 세상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그 가운데 진짜 사랑과 진짜 신앙을 역사로 드러내며 살기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